까마득한 옛날 족장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나 비슷하게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은 4000년 전쯤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장 1절에 보면은 시작부터 욥이 어떤 사람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 이야기만 들어보면 신앙인으로 완전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도 인정을 해서 사탄에게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1장 8절, 2장 3절에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욥을 자랑합니다. 이에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까닭 없이 한 게 아닐 거다. 이유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가 가진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그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게 믿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없애면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사탄이 욥을 쳐서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아들 7명, 딸 3명, 10명의 자녀들 모두가 죽게 됩니다. 이 상황에도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한 욥의 말이 1장 21절인데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더 진행이 되어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때에도 욥이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외형적으로 보면 완벽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근데 2장 11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는데 이제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뻑뻑 긁고 있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된 것을 보고는 7일 동안 말없이 함께합니다. 그리고는 욥과 세 친구들이 3번에 걸쳐서 긴 대화가 시작됩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친구 중 한 명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또 다른 친구가 말하고 욥이 답변하고 그렇게 2차에 걸쳐서 6번의 대화가 끝나고 7번째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말에 대해서 그 답변이 오늘 본문 23장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제 3번째 이야기죠. 말합니다. 22장 본문 앞에 있는 22장 5절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6절에 까닭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어복을 벗기며, 그렇게 하면서 9절까지 네가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하니까, 했으니까, 그러므로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29절에는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엘리바스가 말한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이 내 고난이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또 욥이 지었을 뻔한 그런 죄의 목록을 말합니다. 너가 이런 죄들을 지었으니까 이렇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 거지. 그렇게 이게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신앙입니다. 단순히 이야기 드리면 콩 심는데 콩 난다. 이게 지극히 어려운 말이죠. 자문적 지혜, 규범적 지혜로는 이게 당연하니까 어린애들에게 가르칠 때는 잘못하면은 결과가 나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근데 문제는 결과를 보니까 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나쁜 결과만 보고는 심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 요즘 상황에 대응해서 보면 여름에 배추를 심었는데 다 죽었다. 바다에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배추만 심으면은 잘 자랐고 어부들이 그물만 치면은 많이 잡았는데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것 보니까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같은 거죠. 물론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나쁜 열매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데 집으로 차가 들어와 돌진해서 집이 부서지고 사람이 다치기도 하죠. 인도로 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돌진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홍수에 싹 썰려가서 집 틈만 남기고 살던 집이 흔적조차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친구들이 처음에 가졌던 자세대로 일주일간 말도 없이 함께 있어 줬거든요. 한 주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별놈의 생각을 다 했겠죠. 일주일씩이나 같이 앉아서 괴로워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갔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인데 거기에 어줍지 않은 충고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회개하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7번씩이나 그 말을 듣고 나서 욥의 대응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 지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직접 호소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잘 믿는다며, 의롭게 산다며, 주일날 꼬박꼬박 너 친구들 놀러 가자는데 다 빠지고 예배당 간다며. 그런데 네가 암에 걸리는 것, 그게 뭐냐?
그렇게 비우실 수 있는 거죠. 친한 친구들조차도 자기 기준으로 심판하고 또 공격을 해올 때에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께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사의 최종적인 해결사, 심판자가 됐습니다. 욥의 심정이 본문 2절입니다. 내게 반항심과 근심이 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이 말을 세번역은 오늘도 이렇게 처참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욥은 며칠 전부터 오늘까지 비탄함을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위기가 올 때도 있고 계속해서 어둠에 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되지만 주변에서 그러한 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본문을 통해 욥의 호소를 깊이 묵상하며 그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덮일 때 설교 제목과 같이 어찌하면, 내가 어찌하면 이라는 질문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최소한 해결사이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바른 질문이 바른 답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하는 질문입니다.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을 만나기 갈망하는 거죠.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한 말을 들은 욥이 16장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당연히 찾아왔죠. 그냥 어려움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비웃으려?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려고 오지는 않은 거죠. 일주일씩이나 같이 하면서 아무 말 없이 쳐다본 것 위로가 되지요. 가만히 있어 준 것, 손만 잡아주는 것. 그렇지만 재난만 더한다고. 위로가 된 게 아니라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친구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같은 이야기인데 점점 강해지는 거죠. 세상에는 참된 평안도 없지만 참된 위로도 없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다 잃고 몸도 병든 상황의 고통과 깊은 슬픔에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 상당한 집, 특별히 자녀가 먼저 떠난 집에 가면 딱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먼저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된 평안, 참된 위로, 만사의 해결사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믿고 나갔는데, 부러지졌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서 탄식이 깊어집니다.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동서남북 어디를 찾아봐도 내가 못 봤다는 거죠. 지금 위로받으러 하나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편안하겠는데, 그분이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자신이 볼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남들에게 역사하는 게 보이는데,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듣죠. 저 사람은 저렇게 이겼는데 나는 왜 대답이 없으실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욥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까지, 계시하시기까지 우리는 결코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나타나시든지 응답하시든지 아니라고 답하시든지 영원히 침묵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라는 거죠. 해주고 안 해주고 내 마음인데, 살다 보면 은혜가 당연하게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 많은 거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어디 회사를 찾아가든지 하면은, 버스 타고 가든지 기차 타고 가면은 역 앞에 차를 마중하기 위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내주는데 운전사가 차문을 열어주는 거죠. 타시라고. 근데 이게 한 두세 번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혹시 문제가 생겨서 차가 안 오든지, 또 왔는데 운전사가 차문을 안 열어주든지 그러면은 짜증나는 거죠. 이미 내 권리가 됐는데 나를 이따구로밖에 대접을 안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든지 몇 번 하고 나면 익숙해지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시기까지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볼 수 없지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위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이루시는 거죠. 욥의 위기에 침묵하시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대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실 거다. 우리의 일구수 일투족,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 깊은 부분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심으로 일상에서 만남의 간절함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호소하고 간구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호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욥과 같은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에서 분명히 보이는데 내게는 응답하지 않으심에 답답함이 있죠. 동시에 찾고 또 찾는, 구하고 또 구하는 믿음을 봅니다. 근데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5가지 소망을 기도하는데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는데 38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거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내가 어찌하면 그 앞에서 호소할까?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4절에 어찌하면 내가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만나서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겠다. 내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겠다는 말입니다. 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호소하는 말, 변론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다. 또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잘못인지 판결을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5절에 내가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분이 내게 뭐라 하실지 정말 궁금하다. 그래서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우선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을 것, 내 마음을 알아서 답해 주실 것입니다. 6절 계속해서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 힘으로 억누르지 않고 경청해 주실 것이라고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하소연을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거를 세 번역은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결국 욥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죄하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친구들의 말과 같이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고 또 그것을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 바로 뒤 1절은 알았지만 10절 전반부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내 길, 내가 지나온 과거를 아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죄함을 선언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본문 한참 뒤에 31장 6절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공평한 저울. 이게 일반적인 사고 속에서 잘못을 가리는 방식입니다. 히랍 신화에 니케라는 신이 나오는데 그래서 법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니케 신의 형상을 많이 그려 놓았는데요. 그 신은 눈을 감고 안대를 해서 안 보는 거죠. 오로지 들은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저울을 들고 있는데 어느 게 무거운가 가벼운가 이걸 판단하는 거죠. 사람들도 비슷하게 잘못을 판단하려고 드는 거죠. 잘못이 많은가 잘못이 적은가. 51점은
이긴 거고 49점은 지는 거죠. 재판이 다 그렇죠. 누가 51점 되느냐? 100점은 아무도 없는 거죠. 51점만 되면 이긴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저울은 그렇게 아는 거죠. 공평한 저울이 아니고, 물론 공평하시지만 99점도 의롭지 못한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 사람 착하네, 물론 착하죠. 그런데 80점 아주 잘하는 사람이 80점인 거죠. 우리가 볼 때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49점도 있고 40점도 있고 뭐 10점도 있지만 이렇게 감히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있죠. 물론 욥의 의로움도 율법적인 견지에서 의로움입니다. 율법적인 의를 지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또 사람의 기준에서도 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욥도 고백한 것입니다. 9장 2절에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친구인 소발도 11장 2절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빌닷도 25장 4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계속해서 친구들도 욥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죠. 의롭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지 의로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이후에도 그러고 나서 믿음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잘못한 게 더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날 믿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정리가 되었을 건데 그러고 나서도 끊임없이 말로 행동으로 뭐 이것저것 어떤 때에는 잘못을 행해서 어떤 때에는 잘하라고 했는데 잘 못해서 욥의 문제는 친구들과의 논쟁에 몰입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너 잘못했지 이놈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욥은 거기에 반론으로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말을 하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까지 감히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죄 없다 하실 것인가? 불쌍히 여기시지만 지속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가 일상에서도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는 질문이, 물론 이 말은 본문 속에 질문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두려운데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16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내가 두렵다. 어찌하면 좋을까? 욥이 두려워하는 본질은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 하시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같이 여기시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 본질적인 접근이 욥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어두움, 그것도 깊은 흑암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고 전능자가 공포에 빠뜨려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했다고 다른 번역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내적 고통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참된 두려움, 곧 경외의 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명령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명령이 성경에 70번 이상 나옵니다. 주변 환경에, 핍박에, 새로운 걸음에, 또 전쟁에 살아가며 두려워할 만한 일이 지속적으로 생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통치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만 죽이는 사람들, 세상 권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영생이냐 지옥의 영벌이냐,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욥이 하나님이 두렵다고 한 고백,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단지 그분의 존재 자체에 두려움을 품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감정은 절대적인 악은 없습니다. 두려움도, 시기, 질투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요. 그런데 대상이 문제이죠. 대상이. 누구를 위해서 시기, 누구를 위해서 질투, 누구를 위해서 미워하느냐.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정리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바른 질문이 바른 답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어찌하면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강제할 수는 없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심판자 앞에서 호소할까? 또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초심으로, 인간은 의롭지 않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음과 또 내 고난의 상황을 고백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두려운데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세상의 권세나 통치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믿음을 성숙하게 도와줍니다. 기도합니다.